성경 한 방에 뚫어드립니다. 이번 시간 성경의 큰 그림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선지서와 언약 이야기를 연결해 보았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이 선지서와 언약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그 선지자들은 회개와 또 회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그 회복의 내용,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왕조의 아들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인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회복되어서 소명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게 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율법을 지키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대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그 회복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며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의 그런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 선지자들이 외친 회복을 기대하면서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도 그럴 듯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다시금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율법을 다시 잘 지키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보내셔서 완전히 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후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적혀지기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부터 이 신약 사이에 약 400여 년 동안의 그 세월 동안 이 성경의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400년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이 신약을 이해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키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구약의 마지막 정경인 말라기는요, 특별히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말라기 페르시아 제국에서 마태복음, 그 신약을 넘어간 예수님 탄생하는 그 시기까지 400년의 기간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이 페르시아가 결국엔 또 망하게 되는데 어디를 통해서 망하게 되냐면 알렉산더 황제에 의해서 이 헬라 제국이 건설이 되는데 이 헬라 제국에 의해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헬라 제국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헬라 제국이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시기 이 헬라 제국의 식민지 통치 이념이 있었는데요. 이 헬라 제국은 이 무력으로 압제하면서 모든 식민지 국가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말살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그런 정책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헬라 문화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로 통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식민지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헬라화 시켜서 통일시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는 거죠. 힘도 있었으면서 또 정신적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겠다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도 이 유대교 그 당시 성전 제사가 있었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교의 종교 그 식민지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시기에는 어쨌든 그런 것들 율법을 지키는 일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헬라 문화에 동화되는 것, 얘기하자면 세속화죠.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에 분열이 되게 됩니다. 몇 개 나라로 이제 분열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속한 팔레스타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분열이 되면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졌는데 이집트를 포함한 이 북아프리카 권역을 통치하는 프톨레미 왕조에 속해서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프톨레미 왕조는
헬라 제국의 통치 이념과 동일하게 문화 통치를 또 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또 절기를 지키는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걸 막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다가 그 옆에 이제 시리아 지역, 또 티르키예와 이란, 중앙아시아 권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 셀루시드 왕조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주전 198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두고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시드 왕조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 셀루시드 왕조가 승리하게 됨으로써 이때부터 그 이스라엘에 속한 그 지역은 셀루시드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셀루시드 왕조에 어떤 왕이 가장 악질이고 악한 왕이었냐면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이제 주전 175년경에 즉위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제 문화 통치 이념이 아닌 자기를 이제 신이라고 합니다. 에피파네스라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를 멸절시키는, 말살시키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즉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들을 금지시키고 율법에서 정해놓은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금지시키고, 또 남자아이들에게 할례하는 것들 금지, 또 안식을 지키는 거 금지. 그러니까 율법이 제정하는 모든 것을 다 금지를 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 헬라와 그리스화 시키고, 더불어서 에피파네스라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자기를 신이라고 칭한 것의 헬라어 그 단어 뜻인데, 자신을 섬기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자신에게 충성하게 만들어서 그 밑에 있는 이집트 지역을 좀 견제하기 위해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더불어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 모든 것을 다 금지시켰을 뿐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약탈합니다. 그 이방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굉장히 탐내고 또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성전의 기구들이 다 뭐로 되어 있었냐면 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의 왕들이 그걸 보고서 혹했던 거죠. 뭐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의 금을 다 합치면 뭐 금 1톤 정도 됐다고 합니다. 기물의 금을 다 합치면 엄청난 양이거든요. 2천억도 넘는 그런 돈으로 사실 오늘날 환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서 자신을 섬기게 하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자신을 섬기게 하는,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이스라엘이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성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안티오코스 4세에게 강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뭐 이게 이렇게 강한 반감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기를 고수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교를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고 또 반역하지 않고 순교를 했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적극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의 종교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경건한 유대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경건한 유대인인 마티아스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마티아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성전에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을 세우는데 왕이 그냥 세웁니다. 어떤 뭐 율법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세운 게 아니라 안티오코스 4세가 자기를 위해 이제 어용 제사장이라 그러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의 관리들을 거기에다 놔뒀는데, 그 어용 제사장과 왕의 관리를 성전에서 이제 때려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소위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왜냐하면 그걸 때려 죽이면서 이 소식이 안티오코스 4세에게 들어가니까 안티오코스 4세가 이걸 가만둘 수 없거든요.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죠. 그런데 또 그 사건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됐다라는 거죠. 마치 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붙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함께 붙어서 이제 그 적극적으로 안티오코스 4세에게 대항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소위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마티아스의 아들이 5명 있었는데 거기에 마카비가 마티아스의 아들로서 또 군대 총사령관을 하게 됐는데 이 마카비와 함께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 군대가 사실은 그 안티오코스 4세의 그런 주력 부대에 비해서는 병력이 한참 모자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 다 군대를 조직해도 셀루시드 왕조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기 시작하냐면 게릴라전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매복했다가 공격하고 또 밤에 또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주력 부대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주전 그 164년에 아주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 셀루시드 왕조 안티오코스 4세가 파견한 주력 부대와의 전쟁에서 이 164년, 주전 164년에 승리해서 결국 어떻게 하게 되냐면 성전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고 거기에 있는 신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성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게 되는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를 얻게 되죠. 그때의 사건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절기가 생기냐면요. 이때부터 수전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여러분 신약을 읽어 가시다 보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구별해서 바치게 된 날, 봉헌한 날. 그래서 이걸 기념하여 만든 날이 수전절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전 탈환을 하고 나서 20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일종의 소강 상태로 있다가 주전 142년에는 결국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셀루시드 왕조 그쪽 시리아와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해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조가 다윗 왕조인데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왜냐하면 외세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독립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이 하스몬 왕조 시기에 약 70년 동안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좀 짧은 시기이지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국가 영토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변의 에돔 지역, 사마리아 지역 등 다윗 왕조가 회복했던 영토까지도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화폐도 만들어지고 국가 시스템도 정비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논쟁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하스몬 왕조 요한 힐카누스 시기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율법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게 그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성경의 범위, 성경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그리고 율법에 대한 해석이 서로 이게 달랐습니다.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교단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히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귀족 계급이었고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두개인에게는 뭐가 존재할 수 없었냐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있다 보시면 부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보통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평신도 계급이었고 이 바리새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격상이 된 것이지 처음에는 평신도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뿐 아니라 시편 선지서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부활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시편이나 이사야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까지 다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특별히 율법을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면에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주도가 되어서 귀족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는 방식을 자신들이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리새파들은 당신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구전으로
이제 구전율법이라 그러죠. 이제 말로써 전해져서 지켜왔던 그 율법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전통도 구전율법으로 만들어서 지켜야 한다. 왜 너희들이 정하냐? 이런 그런 다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은 이런 율법의 해석에 적용의 차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런 지지한 것도 좀 달랐는데요. 이 평신도 계급이었던 바리새파는 처음에 요한 힐카누스, 하스몬 왕조의 가장 대표적인 왕으로 요한 힐카누스인데 요한 힐카누스를 지지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지지했는데 그렇지만 이 요한 힐카누스가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스스로 임명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면 아론, 레위 자손 그리고 아론의 후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독 계열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뭐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들을 막 가져오잖아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짐승을 죽이고 또 번제로 태워서 바치기도 하지만 또 그 제사장의 몫으로 또 돌아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이 일카누스는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부 때문에 뭘 하는 거죠?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지지했지만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않는 요한 힐카누스를 보면서 그 힐카누스에 대한 지지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반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스몬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는 이 바리새파와 극렬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힐카누스가 죽고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1년 동안 왕위를 가지다가 다음에 이제 동생 알렉산더 얌네우스에게 넘어가는데 이때까지도 계속 바리새파와 극렬한 대립의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힐카누스의 아들 알렉산더 얌네우스는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을 조금씩 박해하다가 한꺼번에 800명의 바리새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되는 엄청난 일을 그렇게 저지르게 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주변에 이미 승리했던 그 시리아 그쪽과 손을 잡고 주변에 있던 그 시리아와 손을 잡고 시리아의 군사력을 의지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 알렉산더 얌네우스는 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세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게 의지하는 그 시리아 군대하고 이렇게 같이 합세해서 공격을 하게 된다, 전쟁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왕위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끝에 이때부터 정책을 화친 정책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친바리새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얌네우스 이후에 그 뒤를 이어 힐카누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이때까지 친바리새인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힐카누스 2세가 얌네우스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힐카누스 2세가 또 다른 형제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힐카누스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또 발생하게 되냐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여러분 누가 지지를 하고 있었냐면 여지껏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극렬한 대립과 또 이렇게 핍박을 당하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왕들에 의해서 이렇게 친바리새인 정책을 펼쳤잖아요. 왕들이 친바리새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누가 소외되고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소외되고 있었는데 귀족 계급인 정치적으로 소외되던 사두개인이 이 아리스토블루스 쿠데타에 성공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이제 지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두개인이 지지하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것 때문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헤롯 가문이 신약에서 등장하는 헤롯 가문이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보통 그러면 옛날의 왕들은 정적들을 다 제거하는데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힐카누스 2세를 죽이지 않아요. 자신의 형인 힐카누스 2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옛 에돔 지역 그 근처에 있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너머에 에돔 지역에 총독으로 있던 그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이 정세가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이 주변에
그 힐카누스 2세가 지금 왕권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요걸 잘만 이용하면 자기가 뭔가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정치적인 입지를 자기가 뭔가 좀 다스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힐카누스 2세한테 제안을 한 거죠. 자신이 그 로마의 힘을 빌려서 자신이 중간다리 역할을 할 테니까 로마의 힘을 빌려서 다시 정권을 장악하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죠. 힐카누스 2세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쿠데타를 해서 왕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로마의 힘을 빌려줘서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끔 만들어주겠다 하니까 좋은 거죠. 힐카누스 2세는 좋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입장에서도 당시 신흥 강국으로서 세력을 넓혀가는 가운데 로마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와서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게 되는 거니까 로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제압하고 로마로 끌고 가게 되면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죠? 힐카누스 2세가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또 그 전쟁을 하면서 폼페이 장군도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하는 또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이제 실세가 되냐면 그 힐카누스 2세가 왕이 되긴 했지만 로마는 그를 통치자, 왕이란 칭호를 못 쓰게 합니다. 식물 왕인 거죠. 실제로는 왕으로 있지만 힘이 없는 그런 왕이 됐고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로마를 연결시켜준 그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스몬 왕조는 몰락을 하게 되고 로마는 헤롯 가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헤롯 가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있지 않습니까? 그 헤롯,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묻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헤롯에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자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죽이는 그 헤롯은 어떤 왕이냐면 헤롯 안티파터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둠의 사람, 그 이스라엘 지역에 정통성이 없는 그 이둠의 사람 헤롯이 여기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 헤롯에 대한 이야기, 헤롯 대왕이라고도 하거든요. 또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그 헤롯에 대한 이야기와 또 세리들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